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난번 6장까지의 말씀까지를 바라보면서 이미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까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7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벨사살이라는 왕, 그 벽에 손으로 손가락으로 쓴 글자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보았던 왕이 바로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잖아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의 때로 우리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벨사살 왕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꿈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는 좀 큰 그림으로 먼저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보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원경으로 한번 바라보고 현미경으로 두 번째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중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장면이고 우리가 내일의 말씀에서 그 중에 한 부분을 현미경으로 들이대고 우리가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다니엘이 꾸었던 꿈 전체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러한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꾸었던 꿈을 큰 그림으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망원경으로 먼저 한번 바라보지요.
다니엘이 그 꾼 꿈을 망원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2절과 3절이기도 하지만 3절에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볼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늘의 네 귀퉁이에서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갔더니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꿈은 이 짐승 넷이 어떤 모양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니엘의 꿈의 전부인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바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중해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특정한 하나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 신화적인 어떤 바다, 그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보통 바다라는 곳은 생명을 낳는 곳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렵고도 생명을 낳는 그 바다, 그곳에서 4개의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망원경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그 4개의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이야기해 주나 하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짐승이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이고 세 번째의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고 네 번째의 짐승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4개의 짐승을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꾼 꿈을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그림이지요. 이 각각의 짐승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각각의 짐승이라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중에서 왜 큰 신상의 꿈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바라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에서 나오는 4개의 이 짐승은 거의 비슷한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신상은 어떤 모양이었나요? 신상의 머리는 금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금과 같은 머리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사자와 같은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짐승이요. 요 사자와 같은 짐승이 바로 그 신상에서의 금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금머리와 같은, 여기에서는 사자와 같은 그 짐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 곰과 같은 짐승입니다. 그것은 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네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곰과 같은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그 신상에서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메데라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었지요. 우리가 벨사살 왕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을 마지막에 멸망시켰던 왕은 사실은 고레스 왕이었고 이 고레스라는 왕은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를 함께 다스리던 왕이었었지만
명목상으로는 이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곰과 같은 이 두 번째 짐승, 이것은 메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나타나는 세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범과 같은 짐승을 표현하는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범과 같은 짐승, 이것은 그 신상에서는 노스로 만든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노스로 만든 넓적다리,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허리와 넓적다리, 배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노스로 만든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말하는 표범과 같은 짐승, 이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리게 되던 페르시아 왕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네 번째 짐승, 그 네 번째 짐승은 그 짐승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오늘의 말씀에서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 그런데 그것은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 짐승이요. 요 네 번째 짐승은 그 신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쇠로 만든 종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쇠로 만든 종아리 밑에 그때 예전의 신상을 생각해 보면 그 쇠로 만든 종아리와 함께 있는 것은 흙과 쇠로 함께 만들어진 발이 있었다. 그리고 발가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발과 발가락에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그곳에 와서 그것을 쳐서 전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그 신상의 꿈이었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오늘 이 짐승도 10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이야기는 우리가 2장에서 바라보았던 그 신상의 이야기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쇠로 만든 부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페르시아를 이어서 나왔던 그리스를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 전체의 주제는 어디로 들어가나 하면 이 마지막에 나왔던 쇠로 만든 이것, 그리고 10뿔이 그곳에서 났던 요 나라가 이 짐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내일의 말씀이 될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이 다니엘이 꾸었던 꿈 전체를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이 네 가지의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인가, 어떤 나라를 이어서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나라가 가진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신상의 메시지를 바라보면 그렇게 신상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돌이 있었지요. 돌. 신상의 발을 치는 돌이 있었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부터 나타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절의 말씀부터는 어떤 분이 나타나나 하면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13절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이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 신상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이 뜨신 그 돌이 발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4개의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들이 마치 짐승처럼 나타나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권력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의 마지막은 누구로 인해서 오는 겁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으니 이분으로부터 오는 그 권력에 의해서 이들은 그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일 거예요. 물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는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라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었지요. 하지만 이 메시아라는 분이 결국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 속에 아무리 큰 나라들이 명멸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나라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짐승,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짐승들과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제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무섭고 두렵게 우리를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돈의 문제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인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것 같은 그 제국과도 같은 짐승들, 나의 삶을 무너뜨려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짐승들과의 전투 속에서 우리는 늘 인자 같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사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나의 힘으로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의 짐승, 여러 가지의 권력들, 여러 가지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 그럼에도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은 인자 같으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승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